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같이여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난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의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해당 가운데 들을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해당의 예배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하여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시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정말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들에게 돌직구를 던지듯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뻐하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요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실제로는 환영하지 않는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를 최소한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여겨진다면 예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그들에게 복이 되었을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심령에서부터 믿지 않고 배척하는 너희들은 결국 주님이 너희에게 주는 복을 너희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25절, 26절 구약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를 거부했고 그러나 이방 사람인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를 받아들여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흉년의 시절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그가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26절에는 엘리야의 예를 들었었는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외쳤지만 엘리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7절이요. 결국 엘리사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는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은혜를 받았고 그러나 거부했던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 않으셨다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25절에 가보시면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되냐면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특별히 그 당시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 시대에 바알 선지자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왕에 대하여 책망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망과 경고를 그 아합 왕이 들으면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는데 사실 아합 왕은 그 책망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아합에게 선언을 했고 결국 그 선지자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악한 시대의 선지자의 특징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가보시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엘리사 때도 악한 시대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엘리사가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엘리사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때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할 때 어른들도 아니고 아이들이 선지자를 조롱했던 겁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역할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의 설교를 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니 이 선지자,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복이 되어지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지금 25절에 있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바로잡을 때 회개의 메시지를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도록 이와 같이 징계의 손길을 펼치기도 하십니다. 여기에는 3년 6개월이요.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때때로 우리가 도무지 감당치 못할 때에는 그때는 여러분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주님이 우리로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구나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받아들였던 여기에 있는 이 과부는 26절에 보니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라. 이 과부는 선지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가 경고의 말씀을 하든 축복의 말씀을 하든 일단 선지자를 나에게 보낸 것은, 말씀을 나에게 보낸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26절 보시면 다시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거 보내심이에요. 그리고 이 과부에게는 보내심을 받아 과부에게 간 거예요. 따라서 이 엘리야가 와서 책망의 설교를 한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 사람에게. 다윗에게도 축복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갔어요.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축복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확실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선지자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해서 축복이고, 그러나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3년 6개월이라든가 이와 같이 나병 자가 많이 있었는데, 또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을 해당해서 마음속에 고백도 없는데 마음속에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 엘리사 때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악함과 강팍함과 선지자를 거부하는 그들의 심령에 대하여 나병 환자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그들에게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 예수님이 직접 역사적인 예를 들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3절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13장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 혹은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요. 5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데 우리는요,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결국 우리는 회개케 해서 우리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할 때는요, 이전의 은혜보다 더 큰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역사적인 두 예를 들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에 또 나가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또 회개케 하시고 은혜를 새롭게 해서 우리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결국 이 본문 25절, 26절, 27절 우리 주님이 이 말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목적 25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 선지자의 책망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은 자. 27절 수리아 사람,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얻지 못하지만 여기 고침을 받은 수리아 사람 나만과 같은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에 언제든지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라도 아멘해서 돌아보고 회개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 누가복음 4장으로 오셔서 지금 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예를 들었을 때 여기에 축복받은 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25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 오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닫혀 3년 6개월간 같이요 온 땅에 큰 흑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지만 한 사람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축복하는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27절도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인데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를 언급해요. 그리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이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에 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상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라는 지적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지금 누가복음 이 본문과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25절에 보니 한 사람도 없었어요. 또 27절, 그렇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로마서 제가 3장을 언급했는데 로마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로 가보시면 로마서 3장 11절인데요. 왜 선지자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얻었는가? 10절 11절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기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전혀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도 3년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하나님 왜 저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 가서도 또 그렇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21절 22절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죠. 자,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전혀 없고 가나안 사람 가운데서도 전혀 없는데 그런데 여자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도 강조점은 여자 하나입니다. 다시요 누가복음 4장으로 와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죠? 26절을 보니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한 사람이에요. 27절도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 이겁니다. 그러니 때때로 교회 역사 속에서 명목적인 신자가 유행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갑니다.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가 적은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소위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예 생각조차도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결국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직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여전히 우리를 고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5절에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한 과부가 우리가 되도록 또 27절에 있는 것처럼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바로 우리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과 예수님의 축복의 방식을 깨달아서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전혀 관심치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결국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우리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그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26절, 27절에 이 한 과부가 복을 받았고 또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복을 받는 이들의 가정,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그 남은 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선지자를 잘 받아서 복을 받았는가? 은혜를 받았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과 함께 실제적인 이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하고 함께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했고, 그러나 선지자를 받아들였던 그는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게 되는데,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가보시면 지금 라합이 찾고 구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한 사람으로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찾고 구했는지 그 과정을 보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과부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17장 9절을 가보시면 17장 9절이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5면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먼저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 다음 9절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르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3년 6개월 기근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어디에 보냈냐면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9절. 내가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과부에게 먼저 선지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심령에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갔습니다. 엘리야가 갔을 때 이 과부가 곧바로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이나요? 엘리야를. 자, 11절 가보세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과부가 대답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과부가 그러세요? 선지자님, 제가 드릴게요. 응답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명령했기 때문에 이 과부는요, 어떻게 되죠? 이 선지자의 말을 결국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14절, 15절, 특별히 15절이에요. 그가 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어요. 요겁니다. 그 선지자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여기에 과정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과부에게 가서 마음을 움직이고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게 해서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과부가 어떤 특별나서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과부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도록 심령도 움직여놨기 때문에 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에게 발생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자들은 아예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구약에서도 말씀을 보내세요. 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말씀 사역자를 보내고, 말씀 사역자를 보내기 전에 먼저 심령을 움직여서 그 말씀 사역자 선지자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 이들은 완악해져서 결국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님이 미리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셨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결국 믿어서 요 비유의 말씀 23절이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씨를 뿌리게 한 선지자도 중요하고요. 좋은 땅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선지자의 말을 들을 길을 주시고 볼 수 있는 기도 주시고 그거를 받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인데, 이 모습은 결국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생각 속으로는 예수님으로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길을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축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방식이라는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시고 선지자의 그 말씀에 그 심령으로 온전히 받는 자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하실 때 믿는 것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엘리야에게 또 가브에게 먼저 가서 역사하심으로 그 역사를 이룬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누리는데 그것도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이 모든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